들어보신 분들이 계셔서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젊은 병사와 결혼해서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살게 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가긴 했지만 삭막한 사막에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었고 외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그녀는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어머니, 전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이 메마른 사막에서 너무 싫어요. 이곳 살기엔 끔찍한 지역이랍니다. 어머니의 그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거기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창 밖을 내다보고 있었단다. 그런데 한 사람은 진흙바닥을 보았고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단다. 어머니가 보낸 편지의 의미를 깨달은 그녀는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고, 근처에 살고 있는 인디언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남편의 군 복무 기간이 끝날 즈음에 그녀는 사막에 대해 전문가가 되었고 매우 가치가 있는 책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라보는 것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고 결국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만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기 전에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도망하는 도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남겨놓은 것들의 미련이 남아서 중도에 뒤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노아의 아들 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함은 아버지 노아가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있는 모습을 술에 취해 발가벗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동네방네 이 기쁜 소식 전하세 하면서 떠들고 다녔다가 나중에 저주를 받고 말았습니다. 타hit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다가 나중에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바라보는 것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와는 반대로 바라보는 것을 잘해서 복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을 향해서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원망하는 백성들을 물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마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았고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봄의 힘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은요,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만 바라보면 가지고 싶어지고 만져보고 싶어지고 먹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리해서 빚을 얻어서 구입하기도 하고요. 무리를 하면서 사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요, 바라보다 보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을 보면요, 얼굴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집니다. 또한 인간은 바라다 보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남태평양이나 대서양의 아름다운 사진을 자꾸 바라보면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중에는 모아놓은 돈을 다 털어서라도 그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바라봄의 원리에 대해서 원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애굽에서 돌아온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베델 근처에서 장막을 쳤지만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풀을 자신들이 기르고 있는 짐승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힘쓰다 보니 갈등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는 수 없이 조카 롯에게 제안합니다. 네가 좌측을 선택하면 나는 우측을 선택하겠다. 네가 우측을 선택하면 나는 좌측을 선택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네가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 양심 있는 조카라면 아닙니다, 삼촌. 삼촌이 먼저 원하시는 땅을 택하시지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네 가지가 없는 조카롯은 온 땅의 물이 넉넉하고 초지가 잘 조성된 요단강 근처의 땅을 선택한 후 그리로 훌쩍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물도 없고 초지도 잘 조성되지 않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딸린 가족들과 이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어떻게 돌봐야 하나? 책임감 때문에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생존을 해야 하나? 라는 착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중요한 게 너 있는 곳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로 달라지는 인생, 바라보는 대로 달라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5세가 되는 적절한 나이에 고향 땅을 훌쩍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자신의 대를 이어갈 가문을 지킬 아들은 아직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는 이미 80대 중반을 넘어서고 있었고 아내 사라의 몸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은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건가? 분명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놓고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주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초조함과 불안감은 점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으로 옮겨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앞에 나오는 바로 앞에 나온 창세기 14장에 보면 요단 동편으로 이주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돌라오메를 비롯한 네 명의 왕들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격에 왔는데 그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있는 재산은 다 빼앗기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어렵게 도망쳐온 한 종으로부터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얼마든지 지가 좋아서 요단 동편으로 이주해놓고 꼴 좋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가지가 없는 조카 롯을 나 몰라. I don't care.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318명의 종들을 이끌고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그둘라오멜 연합군대와 싸워서 승리를 거둔 후 포로 끌려갔던 조카롯과 그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옵니다. 이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감격으로 인해 승리감으로 인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적들과 싸워도 승리할 것의 자신감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 자신감은 사라집니다. 기습 공격을 감행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이로 인해 많은 원수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패배한 연합군대가 전열을 재정비해서 다시 몰려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보복하기에 적들이 몰려오면 전쟁에서 패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걱정이 하루하루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마음을 아셨습니다. 다 같이 1절 같이 볼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환상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장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방치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요, 거두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십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1절 같이 볼까요? 다 같이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 상급이라는 말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rew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R-E-W-A-R-D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온 것을 이미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기에 그가 희생하고 여러 가지를 감내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리워드,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에 따른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순종과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물질도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수고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당신을 위해 흘린 땀방울도 기억하시고 다 리워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위로해 주시고 보상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다 같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씀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제가 죽을 몸인데 저에게 무슨 보상을 해주신다는 겁니까? 더 이상 보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제 나이를 아십니까? 80 중반이나 되니 늙은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냥 다메섹 출신으로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저 엘리에셀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상속자로 알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다 리워드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정거리듯 따지듯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다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시는 너하고 상종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떠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임에도 불구하고 그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란다.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너의 상속자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조급해지다 보면 아브라함처럼 최상의 베스트의 것을 포기하고 차선의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라도 뭐 하지 뭐. 만나다 안 되니까 이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냥 결혼할까? 최상의 것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매 아니면 꽁이라도 주십시오. 꽁 아니면 닭이라도 주십시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차선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최상의 것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에셀과 같은 차선의 것을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크게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가지 특별한 작전을 벌이십니다. 아브라함을요,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다음에 바라봄의 원리를 이용해서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 부분입니다. 다 같이 5절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는 말씀을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nt the stars. stars S가 붙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별들을 카운트 해봐라. If indeed you can count them. 만약 네가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지금 그 별들을 하나하나 카운트 해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추측컨대 순진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따라서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카운트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 열하나, 백, 이백 계속해서 카운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아 그것들을 다 셀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은하계에 떠 있는 별들을 모두 합치면 100쪽이나 된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주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하늘은 셀 수 없는 별들이 떠 있습니다. 또한 요즘과 달리 과거 아브라함 때에는 천체 만원경 같은 기구가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수로 그 별들을 다 셀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 다 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추측컨대 아브라함은 그때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 능력으로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다 셀 수가 없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같이 아브라함 너에게도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서를 차선책을 선택하지 말고 상속자로 삼을 생각하지 말고 아들을 주실 베스를 생각하며 당신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로 가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용기 목사님은 이러한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Picturizing and pray. Picturizing 뭐냐면 형상화하라. 그림을 그리라.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프레이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별들을 보여주고 그 별들처럼 자손이 많아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다림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산모는요, 아이를 잉태한 후 10개월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자라갑니다. 농부가 씨를 뿌린 후에 기다리는 동안 씨앗은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암탉이 달걀을 품고 21일을 기다리면 나중에 부화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능동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눌릴 때, 우리 앞에 문제가 놓여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picturizing,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절박할수록 급할수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37편 7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당신이
당신의 때에 일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진 줄 아십니까? 한순간에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닷물을 조금씩 조금씩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진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을 한 바퀴 돌았을 때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7일째 일곱 번째 돌았을 때 비로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소망을 거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으면 조급해하지 말고 침착하게 믿음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으로 묵별을 잴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하나님 웃기지 마세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라고 따졌을까요? 아니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잖아도 좋으니까 당장 아들 하나 주세요. 라고 징징거렸을까요? 아닙니다. 다 같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6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누구를 믿었다고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상황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자손들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우리 행동이나 우리 순종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의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통해 야곱을 나게 하셨고 야곱을 통해 요셉을 비롯한 12명의 아들이 나왔고 더 나아가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설교 원고와 다른 내용인데 어,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신실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남편이 믿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고민이 돼서 그 집사님이 고민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깨달아진 게 있었다고 합니다. 픽처라이징 그리고 프레이어라. 그래서 그분은 매일 새벽에 갈 때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개인 기도 시간에 그 남편의 신발을 앞에 놔두고 계속해서 우리 남편의 신발이 여기 있습니다. 이 신발의 주인이 이 자리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신발을 가지고 와서 신발을 놓아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날 자기도 한번 당신이 가는 새벽 기도에 가고 싶다라고 말해서 그 남편이
믿지도 않는데 새벽 기도에 와가지고 그 신발 놓았던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김모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치기 힘든 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 그 병이 더 위중하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병이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바라봄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증거란 말은 증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희망하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나중에 그것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증거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대하면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은 증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의지하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미리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최상의 것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여러분, 이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농촌 마을을 방문했다가 큰 어려움에 빠진 한 성도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황소 한 마리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먼 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웨슬리 목사님이 그 성도님에게 물었답니다. 왜 저 소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먼 산을 보지요? 그러자 성도는 글쎄요 라고 하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담장을 통해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담장을 통해서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문제를 보고 환경을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 뜻에는 문제와 환경 보지 말고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민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주위 사람과 처한상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최상의 것, 베스트의 것을 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태양을 등지고 있으면 내 앞에 그림자만 나타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으면 불안과 공포, 슬픔, 걱정, 그림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뒤로 물러갑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원리요, 바라봄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잘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등진 채 문제를 바라보는 대신에 문제를 등진 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는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